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축복인 이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드리면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요. 마치 어미새가 멀리서 먹이를 물어오면 짜짜짜짜짜 자기 달라고 막 애쓰는 같이 그런 모습이라서 참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쭉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현장을 보면서 상황을 볼 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뭐라가 좀 내 마음에 좀 부족하고 또 아쉬운 그런 사람이나 현장을 볼 때에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저러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도 영적인 피해자인데,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인 피해자인데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반대쪽에서 그런 걸 바라보니까 나만 힘들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도리어 내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어제 우리가 하간복음 메시지 빌레몬서 오네시모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 그런데 그 빌레몬의 앞에서 이제 재산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같이 만났어요. 감옥에서. 그럼 감옥 동기생이라. 근데 거기서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노예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교회에 지금 같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자기 주인 빌레몬이 중직자고 자기 노예로 제사를 훔쳐갔던 감옥 갔다 왔던 오네시모는 목사로 와 있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인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깍듯하게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섬겨가지고 여러분과 제가요 특히 안 되는 자녀들,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언약 잡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또 복음으로 힘을 주고 살리고 스스로 개척을 하고 너무 닥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고 그런 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18장에서는 1절 말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씌웠어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씌웠다. 그래서 우리도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워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전 저쪽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역시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서 5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니까 나머지 7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나머지 7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정복하기를 주저주저하면서 갈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장 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가지 않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셨는데 그리고 가서 내 것으로 차지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실로에 오너라. 다 실로에 모이게 해가지고 가서 정탐해가지고 7칸을 나눠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1, 2, 3, 4로 직접으로 하는 한 집밭이 제위 와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이미 말씀으로 받았지만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재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초기에는요 어디가 중심이었냐면은 길갈이 중심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가 작전 지시를 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이 그러니까 가나안의 변방 그런 것이 길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상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어야 되겠는데 완전 복음에 오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길갈의 상태다 이런 겁니다. 언약을 갖다가 확실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길갈에 있는 그런 초기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실로. 실로의 모이라. 실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 가나안 안쪽의 중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예수 믿고 나서의 상태. 실로는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깊은 곳, 그것이 실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새롭게 땅을 정복해 가라는 그런 언약을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제목 위에, 본론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실로에 모여라.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실로는 이제 가나안의 변방에서 언약에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변방에서 길갈에서 실로로 깊이 들어가라. 그전에는 길갈이 본부였는데 이제는 군대의 본부를 갖다가 실로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실로. 실로는 거기 적어놨지요. 안식의 장소. 제대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로에 모여라. 제대로 안식을 누려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모여라. 이 말은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태를 언약이 있는 곳으로, 즉 다른 말로 우리가요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복음이 있는 것이 뭐지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복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신뢰에 모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심의 삶이 있고 또 이제 교회 복음 중심의 삶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길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있지 말고 완전히 실로로 언약이 있는 곳으로 보험 공동체 속으로. 세상 친구도 필요합니다. 세상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지요?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친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딱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는데 여러분과 내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신뢰에 모이라. 그런 것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가라고요? 세 가지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뢰에 모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예수는 믿는데 별 되는 것도 없고, 예수는 믿는데 힘이 없고, 예수는 믿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런 무기력한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했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무능, 무기력함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요, 실로에 모이라, 언약 공동체에 깊숙이, 복음 안에 깊숙이 모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로 모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라, 복음 공동체로 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모이라, 이런 말이에요. 영적 공동체, 복음 공동체, 이런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모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거기 마음의 상태가 변방에 있지 말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더 깊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과 복음의 경계선에서 외줄타기 하다가 여차하면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이 외줄타는 사람이 많아요. 일단 사람이. 그럼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옆에서 볼 때는,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볼 때는 야, 저거 저러다가 저쪽은 넘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본인은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은 여러분 늘 긴장합니다. 그 영은. 그래서 우리는 넘어오면 완전히 함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완전히 들어가려면 새로운 세계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요, 경계선에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어도 그건 대충 믿어, 너무 강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실로에 모이자. 언약의 깊은 곳에 들어갑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회막을 지어라. 뭐예요? 회막을 지어라. 이 회막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막,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성막, 증거막, 성소, 여호와의 전,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번제단과 지성소가 있고 그런 구조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여러분과 제가 회막을 만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회막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만들라. 하나님 만날 장소.
그 입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고 그 위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은 신정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길갈에서 회막을 지어라. 이 말은 언약의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의 깊은 곳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이 돼요. 회막을 만드는 말은 언약의 깊은 곳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라.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나하는데 사람들은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알기는 아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의 깊은 곳에서 지금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힘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회막을 만들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회막을 만들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정하라. 그게 무슨 말이죠? 언약의 깊은 곳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거기서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통해서 내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이 회막을 만들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힘을 내야지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힘을 생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거창하다 하지만 나는 별로 힘들지 않고 힘쓰지 않은데 새로운 일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7지파들이 맨날 그 자리에서 뭐 어찌 되겠지, 누가 안 주나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만들고 여기서 힘을 얻고 7지파 땅을 정복할 일에 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회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따라요. 그 세 제사장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에서 27절까지 26절 말씀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눈에 보이는 회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려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은 매년 여기 들어갔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옛날에는 맨날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에 다 건네버렸단 말입니다. 한 번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같이 막 제사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 해막에 들어가라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단번에 드린 죄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뭐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실로 나의 희망, 그걸 찾아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로 나의 희망, 이것을 이거 말하면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이런 말 되겠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따라보세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그것이 나의 실로 나의 언약입니다. 메모했습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다 같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그것이 나의 실로 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보통 교회에서 공예배를 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거 갖다 우리는 공예배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공예배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차주 렘넌트 목사님 말한 거 적었어? 그거 주부에 없어. 적어야 돼. 물어본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그러면 모든 것 끝납니다. 하나님 다 챙깁니다 말입니다. 뭘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현장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현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현장 교회가 뭐지요? 개인 정시 예배, 개인 정시 기도. 이 개인 정시 예배, 개인 정시 기도. 현장 교회가 뭐죠? 우리가 하는 무시기도. 늘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미국의 LA에
엄청난 산불이 나가지고 서울보다 더 큰 이 막 확 해갖고 사람이 죽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어떤 교회, 그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간증문이 나왔더라고 이번에. 그런데 막 바람이 시속 100km, 여러분.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불덩어들이 훅 날아가고 다른 데 툭 떨어지고 팍 퍼져버리고 완전 진짜 소동골목 같은 그런 현장에 오니까 정부에서는 대피령이 내리고 경찰들이 지치마 다니면서 막 가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교회로 모인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교회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주일 예배인데 어떡하나요? 하나님 예배 드리죠. 다 대피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이 다 탔을 것 같아 나와보니까 그 전에 시속 100km 불는 바람에 막 몰아치던 불길들이요 잠잠해졌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후 예배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럴 때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자. 하여튼 시간에서 다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막 경계선에서 이럴까 저럴까 제대로 길갈로 들어가가지고 희망을 씌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다 막 집들이 타고 했는데 그 성도들의 집만큼은요 뭐 피해 본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요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불신하고 싹 버리고 경계선 있지 말고 완전히 실로해서 희망을 짓고 정말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의 축복, 현장 교회 회복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요 현장 전도 시스템 현장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렴이 아까 말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1절이 공예배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현장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라. 현장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위태하게 외조차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과 내가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서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씌우라.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실로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랬죠?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잘 암기 하려면 돼요. 미션, 숙제 이번 주간에 하루에 한 3번씩 써보세요.
써보세요. 암송하는 것보다 쓰는 게 더 각인됩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까지는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삶을 해보가세요. 교회 중심의 삶.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응답 받습니다. 이 응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물론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그것도 무시기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와 단둘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탄은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뺏어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진짜 조용한 시간을, 장소를 찾지 못하게 하고 늘 분주하게 우리를 해서 장소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제대로 누리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과 내 삶 가운데서 전도 시스템을 꼭 한 가지 이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홀로 다락방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나홀로 다락방. 나홀로 다락방이 뭐지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받은 건 말하면 돼. 지난주에 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 소통하는 거, 그것이 미션업입니다.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는 거, 그것이 전문 사역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역에 한을 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우리는 지교회를 이렇게 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나의 전도 시스템으로 반드시 가지라 하는 것이 세상계 교회 경계에서 있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 다 같이 시작. 아니, 주부에 있는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 짧은 제목이고, 이것을 갖다가 한 주간에 응답받을 언약을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을 잊지 말고 언약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라. 아멘.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